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마지막 절 다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미 오시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이해합니다. 본문 23절 초반부를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합니다. 이는 약 2000년 전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까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3절 후반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 즉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고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게끔 오실 그 메시아의 초림 직전까지 율법 아래에 가둬졌던 구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였다고 본문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23절과 2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것은 곧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이 율법이 기록되었다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 율법 아래에서 탈피하게 되었다고 2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영생을 획득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본문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나옵니다. 또한 본문 27절을 보면 세례가 나옵니다. 이 세례는 곧 예수님과 합해진 인생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으로 덧입혀진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에 누구누구를 구분짓거나 차별할 수 없다고 본문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마지막 본문 29절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결국 믿음이다. 둘째, 하나라는 의식. 마지막 셋째,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어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째, 결국 믿음이다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죄인됨을 깨달아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함인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한 인도자, 초등교사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을 가리켜 초등교사라고 본문 24절과 2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 초등교사에 이해된 개념은 일종의 보모 혹은 보디가드 역할이었다 합니다. 어린이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로서 이해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보모 혹은 보디가드일지라도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아닙니다. 이처럼 율법은 진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 특별히 고용한 고용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어린이기에 진정으로 나를 보호해줄 그 진정한 부모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 율법이었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믿음의 대상으로 점점 인식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들은 착각하였습니다. 부모와 보디가드의 안내를 잘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착각한 나머지 부모와 보디가드를 잘 믿는 것이 곧 나의 진정한 부모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율법이 기록되기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 곧 아브라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정확히 누구인지 자신의 후손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시적인 믿음의 소유자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율법 시대 이후에 태어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의 유업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된 지금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자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 율법 시대 이전에 율법을 잘 모르던 아브라함을 상기시키는 것은 주님의 굉장한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상기시킴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믿음의 씨,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이방인도 누리게 하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써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인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게 더 이상 율법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까? 이에 둘째 하나라는 의식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하나라는 말씀이 나온 배경에는 당시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지만 사람들 간 차별이 공공연히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방교회 곳곳에서 보여지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세례는 곧 예수님과 합하여진 삶이기에 받은 것으로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은 상태인데 이를 말씀하면서 본문 28절은 하나를 강조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앞서 언급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한 몸이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차별 없는 하나됨을 말씀하는 이유는 당시 이방 지역 공동체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며 세례가 주는 공공의 이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세례식 집례자는 다 다를지라도 그 세례식 자체는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례자 간 하나됨을 공표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됨을 공표하는 것이기에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됨을 강조한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되었기에 이미 율법에 익숙한 자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이해되어집니다. 곧 어느 한 개인이 타인에게 율법을 요구할 수도 없고 율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율법을 요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다시금 벗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각각 개개인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간 차별할 수도 없고 동시에 서로 간 구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가운데 모였지만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들, 그리고 율법 준수를 외쳤던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당시 이방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등의 무서운 모습들,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만 견고해지는가? 당연한 거지만 차별도 없어야 하고, 당연한 거지만 어느 한 개인이 한 개인을 구속해서도 안 됩니다. 차별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는 것이며, 구속은 주 안에서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차별도 없어야 되고 사랑끼리의 구속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받아야 할 능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과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려는 자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구속하지 않아야 돼요. 각 개인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차별 없이 구속 없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강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때로는 마치 내가 성자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순간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된 구원받은 지금의 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흔히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해는 기독론적 이해입니다. 즉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 연구하고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기독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구원론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택자인 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6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즉 나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그러기에 구원론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고, 또 기독론적 관점에서 예수님 자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기독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고, 구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일컬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의 구원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 지어야겠습니다. 이런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순간으로 다른 길로 세워나갑니다. 이런 구분이 되어지지 않고 혼동할 때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해할 때는 기독론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나를 상태화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오늘 본문은 구원론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혼동될 때 정말 순식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는 날마다 외치는 회개가 있을 것이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기독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구원받은 나 개인을 혼동하면 순간 다른 길로 세워나가는데, 이때 성령님께 의지하기를,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깨달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에 귀한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길이 바로 우리 시온산 성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또 강조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령님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미 오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게끔 재림하실 것이며, 그러나 그 날은 성부 하나님은 알 것이며, 이미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기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해결할 것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일으키신 주님 만나는 그 은혜에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일으키신 주님을 만난다, 이 은혜를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끝까지 구원받는다라는 성도의 견인,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겠다는 그 성도의 견인 은혜. 근데 이 은혜 아래 신앙생활의 연속성은 보장받습니다. 즉 구원까지 우리를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의 연속성, 곧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에는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나오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의 은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29절에 아브라함과 연관된 약속과 유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입니다. 또한 믿음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고 이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현재 우리 역시 믿음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고 이을 자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영생토록 거할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유업에는 말이죠,
또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초반부 중 4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업인데요. 이 유업,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받을 유업입니다. 즉 이는 나의 공로나 힘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전적으로 받는 이 은혜, 여기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끝까지 나를 견인해주는 그 성령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받은 말씀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뜻하지 않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혹여나 기도가 하다 중단되었지만 뜻밖의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지만 믿음에 의한 유업이니 제일 처음은 영생복락 구원이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 계속 이어지는 은혜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사람의 생각하지도 못한 또 기도가 중단되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강건함으로 이어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는 이 땅에서의 은혜의 도구 중 하나일 줄 믿습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신 뜻밖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뜻밖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좀 경솔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기도 하고요. 조금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나를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의 방법, 나를 향한 하나님만의 방법, 참 독특하죠.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또 각 개인별로 이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참 종합해 보면요, 참 믿음의 대상이자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이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2000년 전 예수님 그 오시기 직전까지 율법은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율법입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정신이죠. 근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이죠. 오해했다. 또 오해한 나머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큰 착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상기시켜서 아브라함은 율법이란 것도 몰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이다. 율법 이후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갈라디아 교인들 포함하여 우리들이나 너희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기에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받은 말씀 있습니다. 정말 말씀 있어요. 그 말씀 이룰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탈피하고 구원의 실체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집중하고자 외쳤던 사도 바울 선생, 성령의 감동은 오늘 본문 기록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론적 관점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구속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자유롭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이죠. 이러한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며 더 나아가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할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더 나아가 우리 각 개인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교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부흥이 안 된다, 이거는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보는 것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가리는 정말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 그 크신 하나님을 못 봅니까? 부흥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에만 안주하면 그 현실만 보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내일과 내년, 10년과 20년 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받을 가장 먼저 된 은혜는 당연합니다. 영생복락 천국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생 유업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게 임한 약속의 은혜처럼 우리 각자에게 뜻하지 않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받을 약속의 유업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영생복락.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각자가 받을 그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야말로 감히 장담하건대 부흥합니다. 정말 부흥합니다. 공동체적인 구원과 각 개인에게 임할 은혜의 역사, 두 가지가 균형 잡힐 때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